여러분 극동방송을 라디오에서 듣거나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막 가슴이 뛰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만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 또 사람도 잘 만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야곱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야곱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긴장과 걱정과 염려했던 사람이 감격과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불안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사람으로, 신앙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베델로 떠날 때하고 베델에서 하란 땅으로 갈 때하고 여건과 모습은, 환경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갈 때는 도망자로 갔고 형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고 긴장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 같지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하란 땅으로 가는 길은 그 먼 거리예요. 브엘세바까지부터 베델까지는 한 85km가 되어지고요,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는 600k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단숨에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 깨닫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인데 77년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거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하란 땅에 말이지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하란 땅에 도착한 거예요. 동방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몇 사람 있지요? 동방 사람, 동방의 의인 욥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동방의 그 땅에 도착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란 땅에 어디도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마을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모이는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가에 가는 야곱의 모습, 그 곁에 양 세 떼가, 한 떼가 있고 두 떼가 있고 세 떼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말이지요. 근데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해방하거나 또 흙으로 메꾸면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빠지면 안 되고 짐승이 빠지면 안 되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큰 돌로 덮어놓고 또 목자들이 오면 그 큰 돌을 또 치워서 물을 먹이고 다시 덮어놓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큰 돌은 보통 남자 장정 3명 정도가 들어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발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된다. 하란 땅에서 라반을 찾아가고 라반의 자녀들과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삭이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도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겠어요. 우물가에 간다는 얘기는 여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삭의 그 종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풍성하게 해 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또 긴장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란 땅이 어딘지, 라반은 살아계신지, 라반은 건강하신지, 병들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하란 땅에 여러분 리브가와 또 여러분 그 이삭이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지금 몇 세냐면 77세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몇 년 만에 오는 거냐면 97년 만에 오는 거예요. 97년 만에. 97년 만에 오는 거니 이게 여러분 라반이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거기를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잘 보세요. 4절부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거 보통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 땅의 목자들이 물어봐야 됩니까? 손님이 물어봐야 됩니까? 목자들이 물어봐야 잖아요. 당신 외부 사람 같은데 어디서 왔어? 이거 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오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흥분과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기, 적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하란, 내가 찾는 땅 하란. 난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란 땅 멀리 보고 왔는데 정확하게 하는 땅을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라반을 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란이 여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 땅에서 왔다. 라반을 아느냐? 라반을 안다. 이거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가슴 뛰고 있겠습니까? 6절이요. 야곱이 그들이 또 말하냐? 그가 평안하냐? 그가 건강하냐? 그가 잘 있냐? 그가 부자냐? 그가 괜찮냐? 예? 그가 평안하다. 잘 있다. 우와. 저기 봐요. 저기에 라반의 딸이 옵니다. 라헬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야곱이 마음속에 가슴이 뛰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섭리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연히 간 게 아니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이 라헬과 여러분 야곱의 이 만남 결국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의 축복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내가 잘 똑똑해서 여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헬이 온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낮이에요. 이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어요. 빨리 풀을 먹이려 가세요. 빨리 가세요. 나 라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와,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알지요? 갑자기 라헬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3명이 들 수 있는 큰 돌을 야곱이 혼자 큰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라헬 어서 오세요. 라헬의 양, 모든 양들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하고서 적극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있나? 누구랑 비슷하지요? 자기 엄마랑 비슷해요. 여러분, 자기 엄마 리브가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대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뭐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있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누가 시키지 않는데 라헬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물을 먹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야곱이 원래 소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가정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사랑의 힘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른 목자들이 지금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야, 라헬의 양을 먹여야 돼. 라헬의 양을 먹여야 돼. 라반의 양을 먹여야 돼 하면서 물을 먹이는 이런 모습들 말이지요. 여러분, 이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 반한 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아니, 죽어도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 왜? 요셉을 보면서 그 안에 라헬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니 힘이 솟고 큰 돌을 옮기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짓과 목걸이의 보석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말았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주님을 만나고 와서 또 라헬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심 있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 막 흥분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되어져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풀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 감격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라헬에 가서 입을 맞춥니다. 반갑다는 인사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의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막 뛰어가서 라반에게, 라반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왔대요. 우리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 왔대요. 뭐 결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막 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 그래서 이 라반이 그의 생질의 조카의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고 그를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첫째, 왜 환영할까요? 내 동생 잘 있냐? 리브가 잘 있냐? 네가 리브가의 아들이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라반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과거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얼마나 부잔지 낙타 10마리가 왔는데 금은 보석이 잔뜩 있었잖아요. 이야, 그렇다면
또 한 번의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라반에게 온 것은 아닌가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을 엄청나게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좀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24장 우리 보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감이라. 여러분, 종과 리브가가 만났잖아요. 라반의 동생이 만났잖아요. 리브가와 종이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종이 볼 때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이다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주는데 이 작은 건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오자마자 집에 딱 왔는데 라반은 뭘 봐요? 손목고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코골이를 보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라반의 관심은 물질에 있거든요. 라반의 관심은 금붙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 10마리의 금은 보석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받는 이런 모습들이, 경험이 라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라반은 금붙이를 보는 거, 물질을 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흥분되는 거예요. 누가? 라반이 말이죠. 라반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아니, 이 리브가가 동생이 가서 엄청난 부잣집에 갔는데 그 집의 아들이라고? 자기에게는 두 딸이 2명씩이나 있는데 이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환영하고도 있지만 거기서 부잣집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눈이 확 열어지는 이 라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라반을 야곱 옆에 붙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라반이 옆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것도 20년 동안 말이죠. 이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거울인 거예요. 돈만 밝히고 욕심 많고 금붙이만 알고 탐욕이 많은 그 라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다듬어가고 있고 섭리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신앙과 다듬어야 될 인격이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나라고 혹시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쏘아서 장자권을 선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 라반이 여러분 야곱을 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품꾼으로 쓰는 거예요.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야곱도 자기의 육체를 여러분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반은 딸을 팔아 넘기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쟁취하고 축복을 쟁취하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야곱도 세지만 라반은 그보다 몇 배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친척이 왔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친척 오래간만에 오면 반갑지요? 손주 오면 반갑지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있으면 반가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라반은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야, 이 야곱이 라헬에게 빠져 있구나. 이걸 왜 모르겠어, 라반이? 자,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야곱은 이상하다.
일이 풀려지고 에서가 나를 용서하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종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지도 않네. 한 달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이 야곱을 품꾼으로 쓰는 거예요. 종으로 쓰는 거예요. 왜? 이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 야곱에게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은 라헬의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사고 있는 것이죠. 15절.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줄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에게 빠져 있는 것을 지금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애정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사는 거고,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노동을 이용해서 사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라반의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레아고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건 뭘까요? 눈매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한데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고여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여러분 라헬의 어머니 라헬이 아름답고요, 리브가가 아름답고요, 사라가 아름답고, 집안이 다 아름다워요. 근데 레아가 이렇게 여성적인 매력이 좀 없을까? 못생긴 건 아닌데 이 야곱의 마음이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완전히 첫눈에 반했어요. 이 하란 땅에 와서 첫 번째 여자예요. 근데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또 언니하고 비교를 해봐도 라헬이 훨씬 더 난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말이죠. 야곱이, 여러분, 이 라헬이 결국 나중에 결혼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헬에게 목을 매는 것을 라반이 알고 있어. 그래서 결국 그를 품꾼으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곱 좀 보십시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원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자 집에다가 여러분 지참금을 줍니다. 결혼 지참금. 보통 은 30세겔에서 많으면 40세겔을 줍니다. 1년 노동자의 연봉이 여러분 10세겔에서 조금 더 넘어요. 10세겔. 자, 그러면 30세겔 정도가 결혼 지참금인데 지금 여러분 야곱은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7년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반이면 진짜 야곱을 살아가면 됐어. 1년만 해. 내가 딸 줄게.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7년. 오케이. 너 일해. 7년 동안 일해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 7년도 결국은 20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난 도대체 뭐냐 이거. 늘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레아가 복을 받아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라헬은 매장지가 없어요. 근데 레아는 아브람, 사라, 이삭, 여러분 야곱,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아까지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어져요. 레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아는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외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레아가 자녀의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6명이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아의 아들 중에는 여러분 레이가 있어요. 레이, 셋째 아들 레이가 있는데 레이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유다예요. 유다의 여러분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여러분 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에요. 얼굴 예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본문의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어 라헬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이게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라헬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라반은 7년 뒤에 레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자, 20절 보십시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결론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겠어. 품꾼으로 또 종으로 말이지요. 집안일 해야지요. 양을 쳐야 되지요. 돌봐야지요. 낮밤을 이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7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사랑으로 일하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 마음 때문에 일했는데 이 7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함께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짧은 시간이 있어도 이건 지루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이지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학적으로도요, 사랑하면 우리의 뇌내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와서 사람이 건강하게 된답니다. 미워함은요, 마음의 나쁜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 기쁨의 기적,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이 드는 큰 돌을 야곱이 혼자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에서는 등치가 크고 야곱은 홀쭉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다는 거, 성격이 다른 거지 몸이 크고 작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면 얼마나 여러분 자유와 쉽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재밌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1번 기차, 2번 버스, 3번 택시, 4번 비행기, 5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몇 번? 그럼 5번이지요. 5번이 당연히 5번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기도에 응답도 없어. 믿음은 저 앞에 나갈 수 없어. 믿음 없으면 천국 갈 수도 없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 얼마나 중요해요. 꿈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달려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능력도 은사도 방언도 구제도 선교도 순교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가서 8장 말씀이네요. 자, 시작.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고, 사랑을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막을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인종도 나이도 국경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제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단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왜? 사랑하니까 목숨을 하려도 물질도 아깝지 않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 사랑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를 어저께 보면서 목사님 가정기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매일마다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촬영 교육도 얼마나 준비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말씀하고 또 연구할 수 있고 매일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데 뭐가 도대체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가을에도 영상으로 신방해야 된다. 얼굴을 봐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걸 더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뭐가 도대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간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건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 근데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가 생명을 바쳐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사명 있잖아요. 내가 이 사명감이 있다. 내가 사명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내가 충성해야 된다. 예, 당연하지요.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의무감이 있다. 내가 충성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은, 사랑 없는 사명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이 있고 즐겁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지겹지 않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일을 했더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벌써 50년이 지나가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계산하면서 돈 때문에 계산해갖고 이 생각하고 저거 하고 그럼 시간 안 갑니다 여러분. 더 힘듭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정예배 5주 동안 강제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9시에 드렸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린다.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다, 우리 아빠는 진짜 신앙인이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하는 척하는 거 아니구나, 진짜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라반 같은 마음, 계산하는 마음 좀 지우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만 마음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랑한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것이고 은혜를 얻을 것이고 열매가 맺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엉터리같이 인생을 살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정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결국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고 믿음의 초상이 되어지고 족장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20년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만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란 땅으로 인도하셨고 라반을 만나게 하셨고 라헬을 만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도, 정말 이상한 사람 라반을 만난 것도, 라반은 야곱의 거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욕심과 나쁜 마음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이 정답인데 내 욕심껏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질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우리 오른손 가슴 연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길, 전진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단의 과정, 믿음의 과정 잘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탐욕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여, 이제는 교회에서 확신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서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해지지 아니하고 허리에 허리에 줄을 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특별히 오늘도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비전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온라인으로 직접 조합해 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사역 현장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